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신이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진실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저에게 오시더니 제가 알 수 없는 말을 막 쏟아내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다는, 그러니까 요는 그건 내가 잘못해서 지금 성도님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한 적도 없었고 그런 일을 벌인 적도 없었는데 저에게 오셔서 막 따졌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같이 따지면서 화를 냈을까요? 그 즉시 일어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막 따지다가 갑자기 말을 딱 멈추시더니 돌아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오해가 다 풀렸어요. 다 오해가 풀렸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분이 너무 미안했다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서 대뜸 그러면서 제 안에 생긴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어떤 오해를 받아도 그 즉시 변론하거나 변명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히려 변론하고 변명하면 할수록 그 일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특히 이 성도님과의 사이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그분과 제 사이가 어그러지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분은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정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묵상하면서 그래서 더 사도 바울의 편지 중 하나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너무 잘하시는 말씀이죠. 아마 교회를 1년이라도 다니신 분은 이 말씀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상의 온갖 지혜를 가지고 좋은 말을 아무리 해도 그 내용이 사랑을 담고 있지 않으면 울리는 꽹과리래요. 여러분, 꽹과리가 혼자 막 소리가 나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사람들이 귀를 막아버려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심지어 자기 몸을 내주어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대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아레오바고 설교 속에서 깊이 묵상했냐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그들과 마치 변론하고 싸우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너무 큰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덴에서 도착해서 그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노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분노가 누구의 분노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육신의 눈으로 이 아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덴을 보았기 때문에 그 분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단순히 화가 나 이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였다고요? 기절할 정도로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의 분노였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후의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에서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아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아레오바고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레오바고 여러 번 얘기를 들었지만 이 아레오바고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이 마르스의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이 마르스는 헬라 신 중에서 전쟁의 신이죠. 이 전쟁의 신 마르스가 자기 딸이 겁탈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 범인을 찾아내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신이 그 살인 때문에 12명의 신에게 재판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언덕이었습니다. 마르스의 언덕. 그래서 이후로는 이 신화 때문에 이 마르스의 언덕에는 중범죄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해를 했다든지 방화를 일으켜서 큰 불을 일으킨 사람이라든지 또는 이 독살을 했다든지 기존 종교를 뒤흔들어서 사람들을 혼미케 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받았다고요. 이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아덴의 아크로폴리스 서편에 위치한 높고 큰 바위 위에 마련된 장소였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레오바고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죠? 사도 바울도 중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는 무슨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끌고 아레오바고로 가고 있습니다. 억울하죠. 억울한 일입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였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 자체가 분노를 느껴야 됩니다. 왜? 억울하니까요.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부드러운 태도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레오바고의 설교의 시작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한 점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아덴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라온 환경이나 가지고 있는 사상이 전혀 달랐죠. 지난주에 좀 어려운 말로 제가 이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두 문화가 지금 충돌하는 현장에 이 사람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충격이 크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한 접점, 바울 자신과 아덴 사람들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접점을 마련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 많다는 겁니다. 종교성. 이 종교성을 원문으로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란 단어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이 종교성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귀신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예를 들었지만 부춘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면 그 옥녀봉에서 사람들이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며 북을 치면서 그 작두를 타는 건 왜 그렇습니까? 그 귀신이 나에게 해코지할까 봐. 그걸 달래놓지 않으면 나를 못 살게 굴까 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는 나에게 복 달라고. 나를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해주고 또 하는 일도 형통하게 해달라고 빌고 비는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단을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고는 했던 겁니다. 왜요?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 그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그들의 종교성을 무작정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비난받으면 기분 좋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기분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듣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바울은 비록 아덴 사람들의 종교성을 어리석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놓고 잘못됐다, 또 어리석다 비난하지 않고 그저 참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접점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세상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는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단을 차려놓고 절을 했는데 그걸 내가 이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이시고 더 나아가서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포는 헬라인의 생각들과 정반대가 됩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면서 서로 갑론을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도출된 하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물, 흙, 공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물이 존재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신들도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아덴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신들이요, 좀 여러분들이 이 신화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면 재밌는데, 신들이 재판을 받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 마르스가 다른 신들에게 재판을 받아요. 신이 왜 재판을 받죠? 그가 죄가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신들이 창조하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원소들로부터 그 신들이 존재하는 것.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신은 창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조하는 존재. 이것은 헬라인들에게는 큰 충격이 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사실은요, 그렇게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몇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가 되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은 내 겁니다. 어렸을 때 저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저는 참 미술을 못했는데, 지금도 못합니다만, 미술 시간에 이 도자기를 굽는 그런 수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반죽을 해서 뭔가를 그려서 이렇게 냈는데, 그것이 2주 후에 가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우리 반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남의 걸 짓겠습니까? 내 걸 짓겠습니까? 당연히 내 거를 가져와야죠. 그 남의 거 가져와 봐야 그 뺏겨가요. 왜요? 내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당신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존재라고 말씀했을 때는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잠깐 나눴는데, 에피쿠로스는 신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와 상관없이 그저 자기들의 관심사대로 살아간다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신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눈여겨보시며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만들어진 그 신전에만 갇혀 계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장소이며 주님이 역사하시는 장소가 됨을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전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신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신전이 필요하고 있지 않다고. 너희들이 만든 그 우상들만 각 신 하나마다 신전을 만들고 거기다 제사를 해야만 신이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어떻게 다르십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는 이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들은요,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만 신이 되는 거 아십니까? 그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것들은 그저 나무 조각, 돌 조각, 금속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섬겼던 그 조각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신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 이런 것도 만들었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스스로 충만하십니다. 어떻게 충만하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만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호흡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존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너희들이 믿는 우상과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각 민족마다 우월성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들만 잘났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 아덴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요, 자기들만 잘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아티카의 본토, 그 흙에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민족과 달라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딱 하나의 혈통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조상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나나 당신이나 다른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근원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겠습니까? 같은 겁니다. 너희들이 다르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우린 같은 존재야.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 연대를 정하셔서 우리를 살게 하셨을 뿐이야. 근데 여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연대라는 말을 그냥 시간의 연속성에서 역사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오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민족이 일어났던 바로 그 한때, 또 민족이 없어지는 그 한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한 점 한 점을 사용하셔서 민족을 일으키셨다가 민족을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살아갈, 거주할 공간을 할애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가? 이 헬라 사람들은요, 그냥 이렇게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연히 일어났다, 우연히 없어지는 거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하나하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얼굴을 맞대어 보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이것을 깨닫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더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찾을 때 하는 행동이 더듬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시다가 머리맡에 둔 물그릇 하나를 찾으려고 살금살금 더듬지 않습니까? 왜요? 툭 치면 쏟아지니까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 그렇게 살금살금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세상의 온갖 철학을 깨닫고 나는 논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어 라고 말했던 이 헬라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 그저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더듬으며 살고 있었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한 속에서, 또 하나님이 일으키신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호흡을 받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래 괜찮아,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그저 나를 모르는 신, 알 수 없는 신이라고 말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을 모르는 신으로, 알 수 없는 존재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존재로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늘 파송받아 아덴까지 온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신, 그러면 그 신을 알려줄 때는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 그분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믿을 만한 증거를 보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전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괜찮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새 힘을,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면 안 되는 겁니다. 헬라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신에 갇혀서 그 신들을 두려워하는 종교심만 가지고 벌벌 떨며 살 때, 사도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생명과 기쁨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시는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누구에게라도 한번 예수님 믿어보시라고, 그 예수님 만나면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거부하고 때로는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핍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저 사람 꺾어놓고 만다.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어떻게 해서라도 저 사람 믿게 만든다.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고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요, 아주 친절하게 그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아니 전혀 알지 못했던 세상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 설명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는 논쟁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모든 성도는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며 그 사랑을 전해야 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며 조롱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또 스데반도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고는 복음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논쟁이나 언쟁이나 이해로 사람을 끌어올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그저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조롱해도, 내 삶을 바보 같다 말해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의 존재가 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불붙는 사랑이 내 안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불붙는 사랑이 내 안에서 넘치고 넘쳐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은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많이 부르시게 될 것입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부담되죠? 어떻게 끌고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그 마음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사랑으로 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찬송가 503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찬송가 30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나누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여러분, 세상이 사랑에 없어서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사랑을 우리로 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심을 믿고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은 사람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믿음을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사랑으로 죽으시고 사랑으로 다시 사신 분이심을 나의 모습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가 아직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저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친절하고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두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더럽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세상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사랑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억누르고 나를 핍박하며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 나의 생각과 달라서 나를 부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더듬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그 사랑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섰을 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오나 주님 사랑이 있기에 그 사랑으로 주님을 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 위에 서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사랑으로만 살아가는 하나님 복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의 복음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신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복음은 사랑으로만 전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님 사랑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 가진 사람이 되었다면 그저 사랑의 모습으로 세상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함을 보며 하나님의 분노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 분노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사랑으로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조롱하며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과 풍성한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저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끈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 이름이 불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마다 그 영혼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저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안에 겸손과 사랑을 가득 채워주셔서 끝까지 사랑의 존재로서 이 세상에 세움받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물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들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의 삶이 고되고 험난할지라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순간마다 성도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붙드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연약한 자, 치유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속히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는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학업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욕망을 위함이 아닌 사명을 위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생명과 복음이 전달되는 사랑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의 존재가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